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그냥 인사말이니까 그냥 인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진짜 진심으로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하고 복을 빌면서 내가 그렇게 믿으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믿으면, 그러나 안 믿는데 뭐 천대까지 내려갈 게 뭐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돼요. 근데 그 징표가 뭐냐?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그 믿음의 대가 쭉 이어져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오늘 우리들도 그 약속대로, 그래서 진짜 천대까지 간다니까는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이 계명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직 나만을 사랑하며 갈 때 내가 너한테 천대까지 복을 주지만 네가 나를 미워하면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2계명을, 그러니까 1계명이 있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래서 너를 위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이게 2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2계명을 지키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결과가 돼요. 그러나 계명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긴 결과가 됩니다. 이것만 내가 어겼지. 아니에요. 그것만 어긴 게 아니라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다 어긴 결과가 됩니다. 그걸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기 살인하면 아마 여러분들 여기 사람 살인하고 앉아있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안에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알지 않냐.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해서 욕하는 자, 라가라 하는 그 말은 욕이거든요. 욕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 싸움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여지껏 한 번도? 예수 믿고 나는 한 번도 싸움 안 했어. 아니요, 욕하면 안 돼요. 사실 싸움하면 욕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당연히 욕하는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결과가 되면은요, 이게 없어졌네. 율법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때 하나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그분의 사랑 안에 내가 거하고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걸 알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말이 어렵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쉬워요. 그런데 그냥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은 그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말씀대로 삽시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었잖아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대답을 해요. 동일하게.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하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베드로에게는 그러면 네가 가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3번씩 얘기를 하세요. 오늘 우리들은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 그랬을 때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살짝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베드로에게는 양을 칠래? 이제 네가 너에게 맡겨진 양을 이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건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말씀을 더 보면 이렇게 있어요.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 여기서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을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여기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때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는 걸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잘 생각하세요. 말이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즉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분 안에 거하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서 내가, 여기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세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볼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진짜 서로 애껴주는 친구 한두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모든 걸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감싸주시는 그분, 더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원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한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는, 친교하는 그 어떤 즐거움이 내 안에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 근데 이것이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 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순종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단절되지는 않아요.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 사람도 서먹서먹하면은 거기서 뭐 아무 일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요,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고,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안다고 고백을 해요. 누가?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 할렐루야. 그래서 3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를 3장 3장 요한일서 3장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마. 잠깐 여기서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아요. 그리고 21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건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러면 뭔가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23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24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안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리고 우리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는 거, 새 생명으로 모든 일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거,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일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한 가지 일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즉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애매하죠.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는 왜 어려워요? 내가 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내 속에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건 내가 내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뭔데요? 서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볼 때 이걸 율법으로 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는 무진장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때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어렵지 않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네 마음속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도 똑같으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멍에가 바로 말씀이고 계명이거든요. 그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지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천대까지 내가 복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려면, 이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누구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율법의 생활도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높고 큰지를 그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로마서 12장이거든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11장까지는 복음이 뭔지,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뭔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원리와 원칙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실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천편에서 처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거기서 1절에서 뭐라 그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게 뭐 방언하면서 막 이렇게 뭐 은사를 나타내고 이러는 게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데,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예배 속에서 내 육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지금 못 박으면서 드리는 예배가,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여기서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새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에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것을 저렇게 표현하죠. 옛사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행한 죄의 행위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졌어요. 자, 그런데 내 옛사람, 이 육신, 죄인은 다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고 축복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이 육신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돼.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못 박혀서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육이, 옛사람이, 죄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날마다 죽어야 돼.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가족들 안에서 엄청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 입을 통해서도, 서로 부인과 남편의 서로 관계 속에서도 엄청 바뀌었다는 말이 들어야 돼요. 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 된 내가 살아가는데 엄청 바뀌었다는 얘기를 못 들으면요,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십자가에서 한번 죽었다가 다시 옛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자랑한다. 뭘 자랑하냐? 내가 날마다 죽는 걸 자랑한다. 왜? 부활의 권능으로 내가 덧입혀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즉 내가 날마다 못 박히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옛사람 옛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요, 항상 옛사람을 부활시키려고 기회를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얘기해? 네 본능대로 살아. 누구 간섭받지 말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옛사람이라는 게 우리 자아예요, 자아. 심리학적으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죽으셨기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거기에서 우리도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스스로 내려올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선택이고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함께 그분과 함께 죽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부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그 권능 속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 생명은 감춘바 되고 육신의 생명은 감춘바 되고 그분의 생명 안에 우리가 같이 더불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래서 우리는 자아가 날마다 죽어야 돼. 아멘.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죽긴 왜 죽어?
죽긴 왜 죽어? 네 본능대로 살아. 이렇게 부추기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지.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사도 바울의 당신의 신앙 고백이자 사명을 고백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건 자기의 신앙 고백이고요.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사명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참 못된 인간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진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대로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본받지 않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들은 세상을 분별해라, 구별해라. 즉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구별하면서 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형선고는요, 사형선고라는 단어 잘 알죠? 죽은 자에게 내리는 죄의 형벌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리는 선고입니다. 너 사형 선고 받았어. 사형 선고야 이제. 너 사형 이렇게 선고되면은, 죽음은 아직 미래의 일이지만 그럼에도 죽음이 확실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은 교도소 안에서 독방이 혹 감금되어 있거나 이럴 때에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사형 선고 언도하셨어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언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안에는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해도 세상 안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솔로몬이 세상에서 다 해봤잖아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를 다 누렸어요. 진짜 세계 역사 가운데서 부인을 1000명씩이나 거느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 그거 하나만 봐더라도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모든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이 사형 선고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듣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기독교의 열매를 보여줘라. 그러면 세상이 박수갈채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 기독교를 보여줘라. 그러면 세상은 기독교를 단호히 적대하리라. 아니, 기독교의 열매, 사랑도 하고 자비도 베풀고 선하게 살고 남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를 하면 세상에 박수 친다는 거. 그래, 너희들 그렇게만 잘해. 그런데
기독교를 보여주라는 거는요, 십자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보여주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이 너를 적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다.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진실로 정말 너희들이 날 따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그분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때 때로는 일부 사람들도 인정하고 존경하는 부분이 있죠.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십자가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과 격리되어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뭐랄까 벗어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향하여 나가는 그 마음에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해방된다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공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내가 선한 일, 착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 가운데로 끌고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러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8장으로 딱 넘어가면 뭐라 그러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알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마음으로부터 내가 해방된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의 매력에 내가 거기에 소속되지도 않고 거기에 아무런 감흥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에 살면서 돈 벌거나 직장에서 성실함으로 어떤 직위가 올라가거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거기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짜 내가 기쁨으로 맡은 일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분, 세상과 우리 육신의 정욕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고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을게요. 일단 먼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제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나, 이제 세상을 본받지 않는 모습이 뭔가 요한 1서로 넘어갑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여기서 멈추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그냥 아멘으로 얘기하세요. 그냥 뭐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요 개념을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다가 담아두세요. 그래서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게요. 그러면 4절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요? 예? 누구요? 나요, 나. 예수님이 아니요.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게 나요. 이제는 끌려가는 게 아니라니까. 봐, 그렇게 더 볼게. 이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으면, 잠깐만, 승리는, 여기서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그런데 자, 그 다음 한번 말씀 볼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게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때 내가 뭘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하는 걸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기신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삶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전혀 우리 안에 갈등이 없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게 어렵다. 왜 어려워요?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삼손이 데릴라를 놓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달라 그랬을 때 왜 갈등을 해요? 내가 내 자신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해서 내는 없고 오직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여자가 질질 짜더라도 안 가르쳐줘야 돼. 시끄러! 그때는 진짜 시끄러 그런 소리 해도 돼요. 아무 때나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딱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 안 돼. 이거는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 여러분, 갈등, 사랑이 왜 어려워요? 아까 그러잖아요. 내가 없으면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가 어려우는 거예요. 왜? 자꾸 재고 있거든요.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자존심이, 무슨 놈의 자존심이요? 나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흉내내지 말고 뭐 조금 착한 일 잘하고 뭐 조금 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없어져야 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결론입니다. 18절부터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믿으세요?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여기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잠깐만, 18절 이 말씀이요. 보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네, 근데 여기 뭐가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읽으셔야 돼요. 뭐가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럼 여기 뭘 넣어야 될까요? 아멘. 아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아니 그분이 지켜주시고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주신다 그러는데 아멘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게 말씀인데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읽는 거지. 하나님 저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 아멘 하시는 거예요. 저 때는. 왜? 저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내가 죄 안 짓는 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9절. 또 아는 거, 아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다시 한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줘요? 그러니까 지각을 준다는 거는요, 단어 자체로는 깨달음이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더 깊은 거는요,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내가 보이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다고 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어떤 분이세요? 성령은 이 모략과 재능,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성령이 오시니까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시작. 참 아멘이 그렇게 매가리가 없어요. 아니 저 말씀이 얼마나 쌩쌩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멘. 그래서 성령은 청년과 같은 믿음 되라 그러잖아요. 왜? 너희들이 세상을 이겼다고. 청년, 아이들아, 아비들아, 거기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하나님이 창조자인 줄을 아는 것으로만 멈춰져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아, 너희들은 세상을 이긴 자들이라고, 그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으세요. 다시요. 다시 한번요. 아멘. 예, 출애굽기 그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서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여 세상을 이기는 너희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상을 멀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이 동일해요. 시대가 뭐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다고요? No.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계명으로 준 것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걸 바꾸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외에 그 어떤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상을 멀리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천대까지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요,